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대대에 알리고 찬양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천사와 하늘의 군대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우리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키고 보여요. 내 눈처럼 붙잡고 싶을 때 나를 빌어주시네.
내게 강같은 평화.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는 흘러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는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는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는 내게 생존는 기쁨. 내게 생존 기쁨 내게 생존 기쁨 내게 생존 기쁨이 넘치는 할렐루야 내게 생존 기쁨 내게 생존 기쁨 내게 생존 기쁨 넘치는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천육배 입성번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나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한 걸음씩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여, 주께서 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 둘째 주일날 주리 사랑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내려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또한 금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를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도와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을 사랑한 죄를 알게 모르게 범하였나이다. 이런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약속을 믿고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공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다. 기쁘게 숨을 흘리며 주의 머리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얻는 자들 이거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저는 주님 받아서 정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되고 그 바람에 흔들려 참된 굴러가기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슬픔과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죄송과 욕망과 나의 모든 장막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받으니 어둠 밤이 지나고 무슨 집 갔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교육위원장님으로 섬기시는 이 박성진 장님 나오셔서 기도 대표로 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또 이쪽에서 이쪽 가운데 나오셔서 가게가 가까이 오세요. 네, 기도하시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나라의 소망과 죄 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입었음에도 날마다 범죄하며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민망케 해드렸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만 의지하여 그 십자가 보혈의 피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자백할 때 용서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아멘.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작은 무리가 이곳에 있고 또 영상으로 많은 우리 사랑성교회 우리 귀한 지체들을 볼 것인데,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찾는 시선에 발견되어지는 이곳에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사랑성교회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하나님 멈추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우리 사랑성교회 모든 지체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멈춰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겸비하여 행하는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주셔서, 그러할 때 하나님 내 이름으로 내 일컫는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 땅을 고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우리 사랑성교회 모든 분들 하나님 회개하며 겸비하며 행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으로 저었던 모든 악한 길에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2021년 우리 교회학교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회복하자는 그런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코로나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정말 강구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셔서 성경과 믿음과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2021년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김용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항상 보필하며 하나님 온 힘을 다한 이경희 사모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내면치 마시고 항상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 사랑 성기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중요하시는 대로 우리 귀한 사랑 성기를 잘 빚어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영민간에 강건한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신 능력의 종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자들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힘입어 이 모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천국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처음 시간이 오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원수 사담하기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21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아직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네, 신약의 성경 구절 하나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4장 4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화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특별한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서 올해는 하나님께 참 잘했구나 칭찬 들으며 사세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참 잘했구나 칭찬 들으면서 사세요. 예,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이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칭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큰 기쁨입니다.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 세수진 집사님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죠? 예, 이경희 사모님도 우리 박성진 장모님도 오늘 기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도님께 좀 고상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인생을 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대답하면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마 여러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꼭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아이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이죠. 죽지 못해 살지 그런 것까지 따지면서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삽니까? 그렇게 하려지 몰라요. 그러나 요즘처럼 여러모로 살기 정말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기분 나쁜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데 오히려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 같이 장애인들도 우리가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재활의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더욱 열심히 훈련을 할 것입니다. 재활의 속도도 빨라지면서 질병과 고통과 재앙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열의 문답서 첫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답이 써 있죠. 아멘. 따라해보시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고백하는 삶의 지표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결정해주는 아주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이유나 가치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반면에 목표는 목적의 하위 개념으로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행해서 얻고자 하는 변화치를 측정 가능한 용어로 말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욱이 우리 삶의 목적을 깨닫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설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로 우리 모두는 큰 복이요 오히려 큰 힘, 용기, 필요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원하게 하며 즐거워해야 하는지, 우리를 지도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규범을 주셨습니까? 묻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우리를 지도해 주는 유일한 기록이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 세 번째 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 성경교육 문답서입니다. 어른은 대요리 문답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문답서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이것이 신앙교육의 아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본 신앙 고백서로 하고 그것을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사용하는 문답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첫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 받고 성경이 무엇인가? 답이 성경에 있다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존귀하게 여겨 명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존귀하게 여겨, 존귀하게 여겨, 명예롭게 한다. 명예롭게 한다. 구약에서 존재와 권능,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 이름을 귀하게 여겨서 명예롭게 찬양한다라고 시편 86편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86편 9절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딱 나오면은 그걸 띄워주세요. 자, 86편 9절을 보시면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 구약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명예로운 존경받는 영광, 영화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와 무게를 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몸을 구부려 절하면서 그의 이름을 중히 여기게 하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테일라, 헬라에서 나오는데 테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찬양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부르는 찬양의 노래를 갖다가 찬송이라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숨어서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은 비겁하고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는 그렇게 동물 속에서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방에 선포하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에서는 그러면 말씀의 육신으로 임재하신 아들을, 그 아들의 광채, 임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실제와 탁월함이 이 땅에 임재한 것입니다. 그 중대한 탁월한 탁월성이 이 땅에 오셨다면,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들, 그 안에 이루어진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온 땅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아멘. 이 신약의 영광, 헬라어로 독사조, 영광, 독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광휘, 권능, 위엄, 이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그의 권능을 인정하십니까? 그의 위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높이 평가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즐거워한다는 것은 따라해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인생의 사는 목적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괴롭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시편 16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9절과 11절에 보면은 9절 먼저 조금 살펴보면은 여기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즐거워한다라는 히브리어로 길이라고 하는데, 종교 식상의 축제적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에서 축제적인 컬틱 페스티브라고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과거에도 현재에 있어서도 미래에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공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11절에서 그렇게 시편 기자는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아멘.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임은 영적 즐거움, 유쾌함을, 매력적인 기쁨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영적으로 유쾌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기쁨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쁨의 원인으로서 구원이요 구속의 은혜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얼마나 기쁜 게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이 같은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주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영적인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답도 카라라고 하는 기쁨은 카라라고 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요, 거기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욱더 좋아한다라고 책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쾌락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필레도노스라고 하는데, 필로스 형제사랑 아시죠? 네. 해돈의 쾌락입니다. 쾌락은 참 지독히 사랑한다는 사랑이라는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필로스, 데오스를 합쳐서 필로, 데오스. 데오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딱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쓰는 구절인데 독특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썼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사실 잠시 잠깐 좋습니다.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금 있으면 괴로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슬픔이 있다가 조금 있으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본질적으로 다루는 하나의 기쁨,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잠깐 기쁘다가 괴로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깐 슬프다가 영원히 기쁜 카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카라를 선택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꼭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펴놓고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이 좋은 소식입니까? 지금 근심 걱정이 저는 별로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기쁨을 줄 것이다. 그 기쁨은 누가 뺏어가지도 못한다. 얼마나 좋은 기쁨입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현재의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시키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함께 두 번째로 나오는 큰 기쁨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의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보통 먹고 마셔야만의 친구가 되고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고
부하나 마시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 안에서의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아멘. 기쁨, 타라. 얼마나 좋습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서도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너희는 모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얻게 하다는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과 이름을 무게 계획에서 명예롭게 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연합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연합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따지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지으셨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향하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편 148편 5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이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그분의 존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지 않습니까? 믿죠? 아멘.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납게 합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원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잃어버린 파괴됐던 상실했던 타락했던 완전히 타락했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오직 주님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을 찬양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다.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성경에서 덕이라고 했어요. 그 덕을 헬라어로 아레테,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한번 생각하십시오. 식칼이 있는데 식칼은 부엌에서 주부가 사용할 때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이 강도에게 갖다주는 그것은 존재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 위하여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덕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가? 환경을 초월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고 없을지라도 찬양하리라 믿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없고 없을지라도 찬양하리라.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벚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최 집사님 많이 있어요? 없죠? 쓸만한 게 하나도 없죠? 네. 그죠? 저도 쓸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보물만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맨날 버리라고 그러는데 집사님 못 버리겠죠?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쓸만한 건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침략을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대아인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침략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물을 약탈해 갔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없고 없을 자도 삽니다. 없고 없을 자도 오래 주시니 감사하며 살입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말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구원해 주셨고 미래도 구원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는 믿음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런 믿음과 감사와 기쁨 속의 사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영원하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하시며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다 죽으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물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의 의식율법을 다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속사업을 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승리입니다. 사탄의 머리에 십자가를 꼽으신 것입니다. 주님 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을 완성하시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경하는 성도님들,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준행하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준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분을 영광롭게 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입니다. 박수 친다고 영광롭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찬송도 하고 박수도 치고 전도도 하고 모든 걸 해야 됩니다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가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한번 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기뻐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이 기쁨의 원천은 지상적 인간적 기쁨을 넘어서 주 안에 있는 기쁨 카라 엔 큐리오, 주 안에 있는 기쁨 카라 엔 큐리오입니다. 한번 더 주 안에는 특별한 기쁨. 주 안에 있는 특별한 기쁨. 주 밖에 있는 기쁨은 금방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 안에 있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기쁨을 이 장애인들의 신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수진이 형제 맨날 나한테 외롭다고 하는데 그럴지라도 엔큐리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고백했어요. 이렇게 해서 3장 1절과 4장 10절에 이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감옥에서 진짜 기차가 어두컴컴하고 춥고 그런데 배고픈데도 일곱 교인들을 나를 생각하는 것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헬렌 켈러 3중고의 고통 장애인 그런 장애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명예 문학 박사 학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시각장애인 파니 크로스비 우리 찬송가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수천곡의 찬송서를 쓰며 날마다 기뻐하며 즐겁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일부러 나라는 찬송시를 찬양했습니다. 이 찬송시를 쓴 송명희 회사 이분도 정말 중증 장애인 아닙니까? 성경책 한 장을 내리는데 어떨 때는 1시간도 걸린답니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성경책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또 찬양을 쓸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사신 분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잘할 것도 없고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시련을 겪으면서도 구원의 하나님이 인하여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사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직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기록관 종교 계획자 이 장로교 제도를 만드신 칼빈 목사님 직업관은 이렇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자세, 한번 따라해서 청지기 자세, 청지기 자세, 소명의식, 하나님 중심주의, 사명완수, 이 네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자세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마지막에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의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사용하겠다는 소명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완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완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좋은 축복에 결혼하는 사람마다 어떤마다 축복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사명 감당, 아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직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에서 새벽마다 나와서 눈을 쓸고 청소를 하는 그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면은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큼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비춥니다. 부패해가는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또 빨리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게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만 이런 말이 한마디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그따위야 욕심쟁이가 이러면 하나님 뭐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끄꾸라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후하고 넉넉하게 인색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면류관이 더러워지면 되겠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즐거운 삶은 언제나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즐거운 삶은 천국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즐거워할 것이다. 성도님들은 고통 없는 천국의 삶을 험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견뎌내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그들에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며 살면서 천국에서 기쁨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며 사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세상을 향하여 갔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목적을 바로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족들과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고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 날 위하여 십자가
전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보자는데 어찌 찬양하는가. 동원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최수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주시고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약도 안 먹고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회에서 귀한 인물로 귀하게 사용되고 가정에서 기쁨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마다 참석하여 주시고 이 영상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 시각장애인들, 지적장애인들에게 발달장애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가 속히 끝나고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빌고하며 11조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그리고 성경으로 돌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 원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시고 육체적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것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입양정으로 돕고 권한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모님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지극하신 삶과 성령님의 이루고 동충만 역사하심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목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선교사와 손편학생과 우리 굴러학교의 성도들 후원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카드를 하나 뽑으세요. 수지 형제 말씀 카드 하나 뽑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샬롬. 다음 주에 봐요. 여기 저장하세요. 저장. 누구도 저장하시고 뒤로 가서 뒤로 가세요. 몇 분이나 드셨어요? 저장이 어딨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나이 가진 지식 없으나
스피커를 전화해야 된다고요? 스피커도 좀 마이크 이거 눌러야 돼. 대은이하고 몇 분? 요거 소개. 대은이 집사님 오시고